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이제 수요일부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주일 동안에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7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좀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고난에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많이 상고한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면서 그렇게 듣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충만히 있을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몇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지 않죠. 그냥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몇 시간이 달리셨든지 무슨 몇 말씀을 하셨든지 그게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다 물결이 들이쳐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가지고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든든히 서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몇 시간 달리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몇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좀 분명히 살펴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셨느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확히 6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하고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6시간이냐? 왜 6시간 달려 계셔야 하느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6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실 때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 6일 동안 천지창조한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6일 천지창조, 십자가 6시간.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6시간을 달려 계셨어야 해요. 창조의 6일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6시간도 어떤 시간이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그 흑암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십자가 6시간은 뭐냐면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6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새 사람들이 가게 될 천국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6시간이었어요. 이 6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십자가 6시간 새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 6시간 그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창조된 새로운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새 것이라는 말 있잖아요. 새로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보통 새 것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새롭게 사면 새 것이잖아요. 근데 이 카이노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새로 산다고 해도, 뭐 성경책을 새로 샀다, 뭘 새로 샀다 해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면 새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헌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카이노스는 전혀 낡지 않는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움, 전혀 낡지 않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생명이고 낡지 않는 생명이에요. 우리 지금 몸은 어때요?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생명은 낡지 않는 생명이에요. 낡지 않아요. 그런 생명을 우리한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옛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옛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즐거움인 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항상 바로왕처럼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새 생명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내 최고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새로운 의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십자가 6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게 이 십자가 6시간을 통해서 창조된 새로운 생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6시간 동안 7말씀을 하셨잖아요. 7말씀. 이건 역시 창조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6일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로가 몇 번 나왔냐면 총 7번 나왔어요. 이 7번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창조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7번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하다는 것, 그 세계의 완전함을 가져온 게 바로 이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7번 터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더라, 이런 세계를 가지고, 그런 세계를 가지고는 그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들 열심히 한다, 잘한다, 충성한다, 이거 갖고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그러면 그 세계는 온전한 세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세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그 세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고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창세기 6장 보면 똑같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쓰였냐면 창세기 6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봤다 그랬죠. 이게 라하고 뭘 봤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있죠. 이게 토부예요. 똑같이 사용됐어요. 근데 이걸 뭘 본 거냐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세계가 만약에 되면요, 그건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몇 말씀 하셨다 그랬어요? 7말씀 하셨다고 그랬죠? 그 7말씀 하신 것은 결국 어떤 세계를 가져온 거냐면 사람들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계를 완전히 취소시키는 순간이에요. 취소시키고 천지창조 때 하나님 보시기에 7번 좋았더라 했던 그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됐던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이 새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 창조의 완전함을 가져오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6시간 동안 7말씀 하셨잖아요.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거기에 뭐가 따라 붙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 한마디가 딱 선포되잖아요. 즉시 뭐가 있냐면 사람 보기에 좋았다라는 세계 취소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계를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계가 즉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요. 사람 보기에 좋은 세계 다 취소시켜버리고. 그러니 7말씀 속에는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계가 완전히 회복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오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완전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성취예요. 천지창조가 어디서 성취되냐면 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1장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셔 놓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타락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을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사람이 저렇게 타락해버리면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땅에 떨어진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6시간 7말씀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창조 그 완성도 실제로는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 6시간 7말씀 안에서 완성이 되고 새하늘 새 땅 가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성하신 세계 7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가져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 구원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7말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그 완성의 세계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십자가 구원은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귀한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7말씀도 이렇게 귀한 뜻이 있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넘어가야지. 다 알고 넘어가야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또 한 말씀 한 말씀씩
이렇게 짧게 길게는 못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더라 하시더라. 야,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은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의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 우리 타락한 인생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가 제일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누가 어떻게 가져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편안할 때 하신 말씀 아니죠.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할 때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원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깨게 망하게 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형통해져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형통해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저 원수 같은 것들은 깨게 망해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야, 쫄딱 망해 있어야만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나한테 못되게 하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마지막 만찬 자리, 목요일 저녁부터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떡하니 가룟 유다가 앉아 있어요. 화요일 날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은 30냥 받아가지고 어디에 놓고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 그거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룟 유다 주머니 속에 있는 은 30냥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한테 배신당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내내 그걸 갖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은 30냥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가룟 유다 은 30냥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한 푼이라도 쓰고 갔어요? 단 한 푼도 못 쓰고 간 거 보세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 받은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주님 팔아가지고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싹 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절대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배반하고 배역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그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그 배신감 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며칠 전까지만 하던 그 환영했던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고함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 풀어주지 말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유부녀 강간한 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빌라도가 죄인도 예수님이 어떤 죄도 없다는 거 알면서도 죽이는데 다 내어놨잖아요. 채찍질, 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고 넘어가야죠. 그 채찍질 맨날 하시는 말씀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냥 그 채찍 끝에 3가닥 9가닥 그래가지고 거기 쇠 조각 뼈 조각 생선 뼈다고 이런 거 붙어가지고 한번 착 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살이 딱 붓혀가지고 채찍 자국만 나는 게 아니고 살이 탁 패여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등치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앞등치고 얼마나 처참하게 됐습니까? 살이 다 벗겨졌죠. 다. 로마 군인들은 이게 제일 참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지팡이 같은 갈등이 가지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어린애들 머리 쳐도 그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인데 그 갈대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수건으로 얼굴 가려가지고 주먹질 팍 한 다음에 당신이 예언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여러분 성경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반죽음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매 맞았는지 그냥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벌레의 형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벌레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해서. 그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잖아요. 그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맞아서 상처 난 데가 벌써 구더기가 먹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썩은 내가 막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씌울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유, 아플까봐 살살 씌운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있는 대로 팍 그러면은 그 뼈 가시가 어디까지 박힌다고 그랬어요? 그냥 해골 뼈까지 들어가서 구멍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피가 철철 나는데 한여름에 땀만 흘러도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 피가 줄줄 흐르는 상황 속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시면서 그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손 양발 못 박히고 그 이제 십자가 눕혀놓고 예수님 눕혀놓고 이제 못 해놓은 다음에 쭉 이제 십자가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구멍에 십자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양손과 양발에 박혀있던 그 못 때문에 그냥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저 구세주라더니 저 뭔 꼴이냐고. 똑같이 강도지대에서 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들도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방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런 지경 속에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지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의 죄악이 가장 극악할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장 극악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렇게 시작된 죄악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가지고 가장 극대화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원수가 된 시점. 여러분 이게 어떤 때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가진 죄와 어둠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때예요. 예수님께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저거 남일 뭐 예수님 그런 고통 당하셨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옆에서 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우리가 가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진정한 실체예요. 진정한 본색이에요. 우리 맨날 죄 진다고 그러면 뭐 거짓말 치고 남 속이고 이러지만 그 죄를 파고 들고 들어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주먹질하고 예수님한테 주먹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 속에 어둠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 용서의 말씀을 하셨냐면 그 죄 근본, 죄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실체 본색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끄집어낸 그것을 그렇게 당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몸소 고난을 당하시면서 얻어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짓는 죄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실체를 다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 순간순간마다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짓는 죄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 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죄 속에 그 근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 본색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쥐어 패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는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죄의 깊은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무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좁히고 하나님을 못 박는 그 죄의 근본을 다 드러내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 본질을 드러내서 그걸 내야만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집어내야지. 끄집어내야지. 어중간하게 드러내서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가장 본질적인 실체를 드러내주는 책이기도 해요. 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본질을 다 밝혀줘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못 박으려는 우리의 그 본질, 어둠의 본질을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가 돼요. 십자가 가는 곳마다 용서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요. 아니, 저렇게까지 죄를 짓는 인간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단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저렇게까지 죄를 짓는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항상 하나님 옆에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소하고 있어요. 저거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막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내가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한마디 하잖아요. 이 한마디 하면 사단은 거기에 한마디도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모든 육의 죄, 마음의 죄, 그 영혼, 그 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끌어내가지고 용서를 하신 십자가라서 어떤 죄라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우리가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들 많이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가 막힌 말씀들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힌 말씀 아무리 받아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항상. 그 맨날 지키고 살아요? 못 지키고 살잖아요. 얼마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더 많잖아요. 말씀 순종하면 다 지옥 가야지, 지옥 가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지키는 과정 속에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꼭 붙들고 다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꼭 있어야 돼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용서의 말씀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달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해가 있다 그랬어요. 이해.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이해. 이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이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못 살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왜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이해 속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들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야, 너 그 고통을 통해서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 이 아버지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는 벌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마음 정리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철저하게 이해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해가 있냐면, 지금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 어둠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둠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어둠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둠을 이해했다고 해서 어둠을 용납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으면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다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쟤들이 깨닫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쟤들
쟤들한테 이 십자가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면 반드시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을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 쟤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깨닫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해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가는 우리한테 항상 예수님의 이런 이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헛짓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쟤들 지금 당장은 못 깨달아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말씀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쟤들 반드시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이런 용서가.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용서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당장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 어둠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까지 다 드러내셔가지고 용서해달라는 기도 하셨죠. 정말 이 인류와 최악의 원수가 되었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 드러내신 다음에 그걸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걸 용서하실 수 있는 십자가다. 그리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냥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천지에서 어떤 누구한테도 들어볼 수 없었던 희한하고 엄청나게 깊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십자가 없이 깊은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건 지식밖에 안 돼요. 지식밖에. 예? 우리가 왜 깊은 말씀 받으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느냐? 그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런지 아세요? 말씀만 하지 안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용서의 말씀이 든든히 내 안에 세워져서 그래야 깊은 말씀을 받아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꼭 붙들고 이 용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어떤 보석을 다 갖다 놔도 그 티끌보다도 못해요. 이 말씀 앞에.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용서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첫 번째 말씀 이렇게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수욕을 당하고 매맞고 십자가 달리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어둠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죄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면서 그걸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십자가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이해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깨닫지 못해서 저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말씀 보내주시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귀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 믿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